전심으로 나아가고 이게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쭉 드러나 있습니다. 26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곳이 바로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고 재앙을, 여러 가지 재앙을 당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이렇게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렇게 읽으시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비슷한 구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죽은 자라,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이미 죽은 자라도 다시 회복하여서 살기를, 죽은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23절만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길에서 악한 자라도, 죽을 자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오면 예레미야 3장과 4장에서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지속적으로 3장 12절, 14절, 22절, 4장 1절 이런 말씀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역한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불효 자식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이 집을 나간 탕자야, 빨리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배역한 자식들아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라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래서 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쟁기로 갈아엎은 것처럼 그렇게 땅을 갈아엎듯이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을 베고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 마음을 베고 마음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냥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이 바로 같은 그런 그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 드러나죠. 이제라도 많이 늦었다. 지금 너희가 잘못 많이 하였고 많이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혹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돌아오라고 그럽니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그 요엘서 그 다음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곡식과 새 곡식과 포도주와 또 기름을 넘치게 하셔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와 또 마음을 찢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이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함께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 이 나라를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도 그것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찾은 김에 하나 더 찾도록 하죠. 예레미야서 18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방배제일교회에서 회개할 때, 내가 회개할 때에 이 회개의 물결이 온 나라에 퍼짐으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하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중요한 단어가 뽑고 헐고 이런 단어, 그 다음에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민족이 회개하면 뽑아버리겠다라고 작정한 그런 작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뜻을 돌이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나가면 능히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아합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또 못된 짓을 많이 하는 그런 왕인지 모릅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제 므낫세라고 말하죠.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세인데요. 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하실 때 이 왕들의 그 악함 때문에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두 왕이 나중에 인생 말년쯤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회개하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가 뭡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능히 받아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재봉 씨, 고재봉. 그 악한 살인마도 예수 믿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고 용서하여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에 전심으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을 거부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1절 거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이 28장부터 이렇게 쭉 다시 보시면 그 앞에 배경을 보시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남유다 남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아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알고 그것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닙니다. 나무로 이렇게 멍에를 매 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 이스라엘 선지자 중 가짜 선지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선지자 중 하나인 하나냐가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이렇게 안녕을 주시지 무슨 그렇게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예레미야 목에 있던 그 멍에를 벗겨내가 28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멍에를 벗겨내 가지고 이제 그 멍에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부러뜨려 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가 자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자기 길을 걷는데 한참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귀에 대고 다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이것은 아니다. 다시 철로 멍에를 메고 가가지고 다시 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철로 멍에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철멍에처럼 확실하게 바벨론에 망하게 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네가 만약 거짓을 예언했기 때문에 너는 올해 안으로 죽으리라. 그래서 그의 7월에 이 선지자 하나냐가 가짜 선지자 하나냐가 죽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9장으로 이어지는데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남유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이제 그곳에서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곳에 오래 그렇게 포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텃밭도 일구고 집도 짓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곳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들은 이제 그 거짓 선지자 그곳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는 아까 누구였죠? 하나냐요.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뭐 우리가 읽었던 29장 뒷부분 그쪽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스마야 이야기가 24절부터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마야가 이제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1, 2년간 짧은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지금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미쳐가지고 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 미친 선지자를 너희가 가만두고 왜 가만두느냐? 우리가 빨리 이렇게 이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말로 지금 70년이나 포로 생활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망하고 꾸짖어라 이렇게 이제 그 관리들에게 스마야가 편지를 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스마야는 거짓되었기 때문에 잘못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대손손이 자손이 없어지고 끊어질 것이고 이제 재앙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되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벨론에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건데 그런데 70년이 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권고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나야 하나님 너희에게 지금 재앙을 내려서 이렇게 했지만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소망을 주고 또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현재는 너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늘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이 있고 그 고난 후에야 비로소 평안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4장에 보면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니 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벨론 70년 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생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만사 형통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커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세울 것이고 성숙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 밀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다 편안하고 잘 될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럼 고난 여러분 당하시잖아요. 어려움 당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냥 망하라고 그렇게 걷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뭡니까?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복을 주려고 너희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하려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신 것은요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그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잠시 동안 고난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심으로 찾으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이 있을지라도 회복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간절히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시작.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70년이 되면 회복시켜 주시기마 라고 약속하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되면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면 약속 받았어 끝 이거이 아니라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 또 다음 해에도 엄청난 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주실 거야 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말씀이 저는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 38 외우기 좋죠. 에스겔 36, 37, 38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패망하고요 사람이 거하지 않은 그런 황무지가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면 사람이 많아서 엄청나게 그렇게 많아져서 그럴 때에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사람의 때로 채워 주시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양의 때로 사람의 때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때로 양의 때로 채워주신다 이 말은요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7절에 이같이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요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고난의 끝을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런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것은 지옥이죠.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만나면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 고난의 문제가 끝장나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약속하시죠. 시편 107편을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하나님 찾아고 만나라. 그러면 그 문제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장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마 하고 약속하죠. 찾고 찾아라. 두드리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한 해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러죠. 야곱이 이제 그 형을 만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데 죽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매달리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순하게 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에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시고 부르짖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이유도 알게 하실 것이고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회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때에, 인내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우리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을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다시를 얻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우리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어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불순종하였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신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고 얘기하며 우리의 마음을